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부담스러운 게 느껴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기에, 경제 불황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크게 번성하리라는 제목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미끼 상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정했고 오늘 그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게 번성하리라.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크게 번성하리라. 대한민국이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다 지내면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질문을 좀 해 보실까요?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어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 일에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절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반대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다 믿음,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믿음, 어떤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 경제 불황에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건강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라고 딱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지내게 해주시고 좀 너무 평이하고 무난하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면 죄송하지만 10명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둘둘 말은 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그런 분들도 혹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늘 했던 새벽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잠깐씩 하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넋두리 정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삽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바빠요. 바람이 나는 겨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나 방향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살지만 뭐 시간 나면 스마트폰 들고 들어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으로 시간을 킬링 죽이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고 행복이 없고 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아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월터 윈틀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으로 가는 시를 졌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소개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다.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하지 않는다. 승리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한다. 우리가 발견한 세상에서 성공은 사람의 의지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가 전부이다.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뛰어넘는다. 당신은 날아오르는 높이를 생각해야 한다. 그 전에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언제나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 코로나가요 2년 반 정도 이제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했던 분들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교회 모이면 안 된다, 크게 찬송 부르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바이러스 전파한다,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이웃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저희도 협조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소망, 비전이 서서히 사그라져 가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가는 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딱하니 점검을 해보니 우리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마음 깊이 다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은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신명기 아니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겪는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유명한 쉐마를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자녀들이 가르치라.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형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거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스스로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쉐마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가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준다.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준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쉐마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오늘 제목으로 뽑은 크게 번성하리라 3절에서 끝부분에 그 번성하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계속 봤죠. 거의 매주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번지수가 안 이어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나왔죠? 예, 이제 익숙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도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맨 뒤에 다스리라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기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원형으로 라바가 쓰였는데요, 우리 신명기 방금 6장 3절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도 똑같이 히브리어 원형 라바가 쓰였습니다. 이 라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숫자가 많아진다, 그런 번성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뛰어나게 된다, 장성한다, 창성한다, 오래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계획을 세우셨던, 뜻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성취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죠.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요, 본문의 뒤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첫 번째인데, 시스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설교 시간에 잘 안 쓰는, 성경에서 안 나오는 용어인데,
말씀을 이렇게 쉐마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복을 얻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되지 않고 어떤 틀거리, 체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제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6절부터 9절까지가 그 시스템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냥 쭉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랑 같이 교회 오실 때 명준아 들으라 쉐마 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송이야 그러면서 아빠랑 차 타고 오는 내내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가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스스로 지켜가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저게 아까 8절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테필린,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문, 즉 말씀 상자라는 뜻입니다. 손목에 말씀 상자, 잘 보이시나요? 까만 말씀 상자가 손목에도 메어 있고 줄이 있고 그 안에 저기 끝에 그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머리 위에 여기에 지금 까만 상자가 보이죠? 검정색이라. 그리고 띠를 둘렀습니다. 저게 테필린 말씀 상자예요. 그 안에 핵심 구절은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쓰고 또 다른 구절들도 써서 저기 안에 넣고 늘 차고 다니게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양피지에다가 이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써요. 신명기 6장 말씀 또 다른 13장 말씀들을 써서 저거를 접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문설주, 문 옆에 그 기둥이잖아요. 대문. 저기에 이제 맷주자라고 하는데 맷주자가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저기 안에 그 아까 쓴 성경 구절을 안에 넣고 들어오며 나오며 저기에 손을 대고 잠깐 기도하든지 아니면 입맞춤을 하고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 힘,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예수 잘 믿기를 우리는 기도만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회당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토라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질문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라에서 파생된 게 탈무드인데, 탈무드는요 책 권수로 말하면 수십 권이에요. 12,000페이지 분량. 보통 책 한 권이 300페이지니까 1200페이지, 12,000페이지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 탈무드를 계속 공부를 시켜요. 같이 대화법으로.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성인식 하는데 1년을 준비합니다. 1년 전부터 히브리어, 그 전부터 히브리어 공부했지만 이제 성인식 날 뭘 하냐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펴서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설교단에 서가지고 이 13살 아이가 읽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13살 아이가. 그래서 한 구절 두 구절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성인식 통과를 시켜줘요. 그 능력이 되면.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 정식 회원이 되고 모든 저런 아까 말한 테필린을 찰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저 말씀 두루마리 항아리를 자기가 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외로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이 돈을 줍니다. 축하금을 줘요. 마치 그 유산 상속해주는 느낌으로 돈을 주는데 그때 모여진 돈이 적으면 1,000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 1억까지도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13살 때 그 돈으로 주식을 사놓든지 땅을 사기는 어렵겠고 하여튼 그거를 자기 인생의 종잣돈으로 해서 평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이 시스템이 너무 부러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을 시킨 거니까 지금도 유지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을 더 갖추기를 원해요. 교회만 아이들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가 되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국가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좋은 그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중에 네이마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들 중에 연봉 순위가 3위예요. 1년 연봉이 얼마냐? 1,200억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200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국 다녀가고는 뒤에 들려오는 말이 한국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경험 없이 그냥 저녁에 길을 돌아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위협하거나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한국에서는 밤에 12시, 1시, 2시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집 딸도 가끔 막 2시에 와요. 어떨 땐 2시에 나가요. 어디 가냐고 한강에 운동하러 간대요. 이 시간에 저는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전혀 괜찮대요. 그런가 봐요. 보면 잘 무사히 귀환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거래요. 남자들도 밤에 혼자 다니기 어렵대요. 강도, 그런 어떤 납치, 폭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계에 지금 난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쿠바 같은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IT 사람들이요,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가려고 막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들 나라의 시스템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이 총을 들고 민간인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고 위협하고 강도 이게 살 수가 없대요.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시스템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생명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갈 때 보십시오만은 왼쪽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렇게 하면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끼리 묶어드렸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내 개인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안정이 돼 있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뭐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어떻게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읽고, 이게 물론 방장님들이 보니까 또 잘해. 이번에 방장님들이 잘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왼쪽에 있는 분들은 다 만땅으로 다 매일매일 안 빼먹고 읽고 계세요. 예.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꽃감 빼먹듯이 많이 줄줄이 쭉쭉 빠져요. 왜? 애기 엄마들, 자녀들 돌봐야죠. 직장 다녀야죠. 또 나도 챙겨야죠. 집안일 해야죠. 성경 언제 읽어? 읽는 게 기적이에요. 아직 이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청년들은 집만 챙기면 되는데 왜 안 읽냐?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아직 이게 시스템이 안 잡힌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무조건 읽어요. 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신앙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신앙 시스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거에 힘써야 돼요. 제자반 10기가 방학을 5주 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점검을 했어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했더니 다른 분 말할 수 없고 2명은 쌩쌩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청년 2명인데 얘들이 왜 이렇게 방학하면 되게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 패턴이 흐트러지니까. 근데 2명이 왜 그랬냐? 청년 2명인데 얼리버드 챌린지 한다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진 거예요. 그 방학 동안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려고 깨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성경 통독했으니까 성경 읽었죠. 묵상했죠. 그러면요, 하루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영 시원찮았어요.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 건가를 자기가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무너지면 못 살겠다 그러고는 다른 데를 기웃거려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져서 못 살겠다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나라로 가려고 막 목숨 걸고 가지요. 그러지 말고 있는 데서 자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주일 예배 생명 걸고 주일 예배는 내가 드린다. 주일 성수, 이게 나를 살리는 줄을 몰라요. 빼먹으면 안 죽네, 괜찮네 하고 빼먹은데 나중에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가정을 살리는지를 잘 몰라요. 가정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하는데 가정이 점점 지옥이 돼가는 것을 아는 거죠. 못 살겠네 그러고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는 거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시스템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잘하는 투수들은요, 보니까 가끔 그런 투수가 있어요. 모자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채양 요 안쪽에다가 뭐를 써놓더만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 제구가 안 될 때, 저 상대 타자가 너무 세고 자신이 없을 때 모자를 벗어서 괜히 그걸 이렇게 들여다봐요. 뭘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뭐 할 수 있다, 별거 아니야, 너가 최고야, 무슨 그런 정신력 같은 걸 써놓은 것 같아요. 도움되는 말을. 그걸 보고는 마음을 다지고 다시 모자 쓰고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또 가정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신앙 시스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율법 시스템으로만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우리 인간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무리 좋은 미국 다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고 그렇게 그냥 막 사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왜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시스템 율법을 넘어서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아까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율법 시스템으로 나를 틀 안에 넣는 게 억지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앉아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표현으로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중3 때, 고1 때 한 번씩 뒤집어져야 돼요. 인생이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청년들 보면 교회에 살아요. 왜? 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 어머니가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길가에 만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교인이 아니신데, 목사님, 우리 집 문턱이 높은지 교회 문턱이 높은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주 전부터 저한테 교회 오겠다고 그러시는데 못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거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저 멀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손잡아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잘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괜찮다. 다시 해봐라. 새벽 예배 다시 해봐라. 성경 통독 다시 해봐라.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그래도 넘어가고 그냥 오늘 거부터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몇 분은 그렇게 하셨군요. 네. 넘어가세요. 제발 넘어가고 오늘 읽으세요. 오늘. 밀린 거를 다 읽는 것도 뭐 감사한데 오늘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라이언을 살리려고 데리고 나옵니다. 특공대원들이 희생당하면서도 라이언 일병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율법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크게 번성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이미 번성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구호를,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아멘을 3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요거는 연습이었고요. 자,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듣고 쫓겨 도망가도록, 내 안에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들이 쫓겨 도망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도 연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멘 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죠. 읽지만 마시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